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철저하게 합니다. 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예고를 하면서 할까요? 아니면 갑자기 예고 없이 할까요? 예고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도로가 이제 3차선이다. 그러니까 도로가 이제 한 방향으로 3차선이 있는데 두 개를 막고 1차선은 좁혀놓고 경찰이 딱 길목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에게 자 보세요 하면서 약간 담배 모양 비슷한 거를 이제 불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에 이제 걸리면 정말 불행하다,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언가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무언가 좀 알려주고 하면 좋겠는데, 근데 반대로 예고 없이 진행되지만 기쁨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미국의 깜짝 파티죠. 미국 사람들은 생일날 그냥 이제 생일 축하해 말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있다가 저녁이나 또 오후 시간에 그 생일 맞은 사람을 어떤 공간으로 딱 인도합니다. 그리고 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가족들 다 와 있는 거예요. 풍선도 있고 정말 생일 파티를 축하하는 그 모든 사람이 일시에 외칩니다. 서프라이즈 하면서 깜짝 놀랐지? 생일 축하해. 이처럼 그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것이 부정적인 메시지로 와닿을 때도 있고요. 근데 깜짝 파티 같은 경우에, 생일 파티 경우에는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종말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개인의 종말, 그 죽음까지도 깜짝 파티가 될 수 있겠구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쉽고 하나님 더 할 일이 많은데 왜 지금 부르십니까? 아쉬운 거 많습니다. 100가지 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깜짝 파티처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비유는 혼인집에 갔다가 오시는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기다리면 복이 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손님으로 갔을까요? 혼인집에 어떤 자격으로 우리 주인이 참석을 했을까요? 신랑으로 참석했습니다. 혼인집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주인이 기분이 어떨까요? 돌아올 때. 짜증이 날까요? 아니죠. 내 인생에 환희가 넘친 거예요. 기쁨이 넘칩니다. 주인의 마음속에 신랑으로서 기쁨이 넘친 겁니다. 또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혼인집에 신랑으로 가셨다가 이제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는 예수님. 그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자, 넘치는 건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퍼다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37절 또 38절에 거듭 반복하는 것은 복이 있다. 주인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인은 기분이 좋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는 종들이 생각하면 기다려야 된다. 우리 안에 첫 인상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 자다가 졸다가 주인이 오면 이놈! 종아리 걷어! 회초리!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균형 감각이 있어요. 물론 그 앞뒤에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보시면 좀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설레임인데 결혼을 해서 오시는 그 주인의 설레임, 그리고 그 설레임을 함께 나누고 기쁨에 동참하게 될 종들. 파티예요, 파티. 벌 받는 시간, 벌 받을까봐 두렵다가 아니라 학수 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깜짝 파티임을 고백하고 학수고대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두렵다, 무섭다, 공포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종말을 기다린 우리에게는 기다려진다. 드디어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런 설레임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개인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을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그날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 가운데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또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애 떨어질 뻔했다, 이런 표현처럼 좀 깜짝 놀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손사래를 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다시 오심은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면 개인의 종말,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니다. 완주입니다. 완주입니다. 예, 레이스를, 경주를 다 마친 거예요. 또 따라합니다.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인생은 미완성이지만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숙제 아직 다 못했어요.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완주했고 완성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성취입니다.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종말은 슬프고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슬퍼지거나 또 절망이 생긴다거나 할 때마다 마음에서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 완주이고 완성이고 성취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배울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안에 설레임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갑작스럽게 주인이 오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밤 2경이나 3경,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밤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 자,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잠을 잡니까? 해 꺼지면 밥 먹고 자는 거예요. 언제 일어납니까? 해 뜨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일찍 잠자리 드는 거죠. 한 6시, 7시에 자면
밤 9시부터 밤 3시가 제일 취약할 때예요. 잠이 깊게 들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어리석은 부자 생각나시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너 참고 지켰다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 오늘 밤이 뭡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 오늘 본문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40절과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하지 않은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 2경이나 밤 3경에,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사이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이 뭐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서프라이즈 파티처럼, 생일 파티처럼, 깜짝 파티처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레임이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많이 설교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신다. 우리의 종말의 때, 우리의 죽음의 때. 그래서 우리의 종말,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한숨을 쉬고 에이, 이런 생각 버려야지. 아이고, 이거 부정적인 거야. 아닙니다. 몰트만은 죽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 종말이 이제 개인의 죽음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현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될 대로 되라. 가 아니라는 거죠. 종말은, 개인의 죽음은 현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현재를 더욱 중요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뛰던 선수가 이 피니시 라인, 결승선을 두고 이거 대충 뛰어야겠다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사력을 다해서 완주하기 위해서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개인의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현실이 무의미하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종말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설렘이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를 하나님 오늘도 뵐 수 있겠네요. 오늘 이 마지막 날이라면 제가 어떻게 살까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몰트만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죠. 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희망은 단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희망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무작정, 무턱대고 기다리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엎드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감이 떨어지기를.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감나무 밑에서 누워있다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아파오기 시작합니까? 입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나가던 사람이 동전 몇 개를 던져줄 수 있어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사다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감이 잘 익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언제쯤이면 이게 다 익었겠다.
그리고 익은 게 있으면 따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몰트만은 이렇게 오시는 하나님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단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준비하는 삶. 나의 죽음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구나. 그날을 설레임으로 준비해야겠구나. 희망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희망하는 것은 행동하는 삶입니다. 행동하는 삶입니다. 살만큼 살았는데 이제 그냥 뭘 배워? 힘들게. 그것이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희망의 삶, 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안에 설렘이 가득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는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신랑이 되십니다.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돌아와서 기다리는 종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 복이 아까 우리 양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팔복에 복이 있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팔복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복과 팔복, 8번째 복이 천국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고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적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새드 엔딩이 아니고 해피 엔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죽음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적용으로 첫 번째입니다. 영정 사진을 잘 찍어두세요.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특별히 영정 사진이라고 할 게 없고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미소가 가득하고 한박 웃음, 박장돼서 얼굴 딱 보면 만약에 이제 내가 천국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유가족들, 친지들 와서 봤을 때 영정 사진에 슬픔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야, 하나님 만났구나.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했구나. 환희가 넘치구나. 설렘이 가득한 삶을 살았구나. 미소가 가득한 사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미소의 사진을 남기세요. 첫 번째, 사진을 잘 남기십시오. 두 번째, 천국 환송 예배에 쓸 성곡을 좀 하세요. 찬송가. 우리 엄마가 무슨 찬송을 좋아했더라? 뭐지가 아니라 아들, 딸한테 유언의 상속도 중요하지만 천국 환송에 쓰일 그 찬송가 1번, 2번, 3번 적어두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근심이 없습니다. 목사님께 이런 찬송가 넣어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우리의 죽음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이었습니다. 미소의 사진. 두 번째는 성공, 찬송가를 잘 골라주세요. 천국 환송 예배, 장례식에 사용될 찬송가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수일을 좀 준비하십시오. 수일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옷,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에 입을 옷.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레스도 있고요, 양복도 있고요. 그걸 수의로 쓰시면 됩니다. 비싸게 무슨 이거를 입으면 뭐 자손이 뭐 잘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껴 입던 옷, 교회 갈 때 입었던 옷, 그것을 수의로 쓰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입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고 없이 오지만 급작스럽게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픔이고 헤어지고 이별할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움이지만, 그러나 깜짝 파티처럼, 서프라이즈 파티처럼 오시는 하나님을 환대하시고 나의 삶이 마감하는, 나의 삶의 마지막이 완주이고 완성이고 성취임을 고백하고 오시는 하나님을 환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